지난 2008년부터 영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반세례 운동이 점점 번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866년에 설립된 세례 취소 운동 단체인 NSS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들의 슬로건은 알지도 못하고 지어본 적도 없는 원죄로부터 해방시켜 준다입니다. 그 단체는 세례 취소 증서까지 발행해 주는데 벌써 다운로드 건수가 10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영국과 유럽 사회를 지탱해 온 기독교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둔 나라들이 배교를 하고요. 이상하게 사교 집단은 번창하는 기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이고요. 그 중에서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신다 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이 책의 첫 시작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하신 경고의 종결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은 매도 때리시고 약도 주시는 분인데요. 말라기 역시 심판을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법정 공방하는 것처럼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성을 지적하시면 그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시면서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시면 그제서야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어버립니다.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6가지 죄목을 드러내셨는데요. 1장에 보면 논쟁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말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대꾸하고 3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어긋장을 놓고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반박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박한 것을 녹음해서 재생하듯 들려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이들의 말의 요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에돔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까지 하니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타락한 세상에서도 남은 자들이 주고받는 말도 똑똑히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기념책은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서 최후 심판하실 때까지 지속되는 생명책을 말합니다. 왜 이 기념책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남은 자, 곧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하신 때가 오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말라기의 입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고 당장 이 불손한 자들을 처리하지 않으실까요? 악인이라도 돌아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 교만하게 굴지 말고 의인인 척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까불지 말고 그만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독촉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뜻을 알 바 없는 인간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왠지 하나님의 마음에 피멍이 다 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구별해서 당장 처단해 버리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불안당 같고 배은망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은 남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이사야서 10장, 요엘서 2장, 아모스 5장에서 예언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이 아침에 특별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침에 세상에 볼 것도 재미난 것도 달콤한 잠도 있는데 아침부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살게 하신 것,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또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긍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지로 삼고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성의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규칙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는 능동적 의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수동적 의인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심을 알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갑시다. 지금 당장 눈앞을 보지 말고 점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게 하신 그 은총을 노래하며 이 하루의 삶이 활짝 핀 연산홍처럼 붉게 물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불러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로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이 특별히 여기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